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이 기브온은 주변 왕들에 의해서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기드온과 화친 관계에 있던 이스라엘은 그들을 도와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일련의 상황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오늘 주신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잘 적용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위기에 처한 기브온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를 이렇게 함락시키고 그리고 기브온과 함께 화친 관계를 맺었다는 이 소식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게 되었고 그는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가 그렇게 큰 두려움에 빠진 이유는 본문 2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본문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아멘. 기브온이라는 이 족속이 있던 이 곳이 그냥 작고 연약한 곳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왕도와 같은 큰 성이다. 그리고 이 성은 아이보다 클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강하다. 쉽게 말하면 용사란 겁니다. 이처럼 규모도 어느 정도 되고 싸움도 잘하는 이 기브온 족속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겁니다. 아도니세덱 입장에서는 자신과 힘을 합쳐서 오히려 이스라엘 대적하는 이 기브온이 그렇지 않고 바로 배신을 했다는 이 일 때문에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런 일 때문에 혹여나 다른 족속들까지 이 기브온 모습처럼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는 그런 자신을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는 기브온을 응징하기로 오늘 결정합니다. 비록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속이는 방식으로 화친 조약을 맺었지만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기브온을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세덱은 홀로 이 기브온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네 왕들을 규합해서 기브온을 공격했습니다. 이들의 연합과 공격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화친을 맺은 이 기브온에게는 큰 위기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일련의 기브온이 겪은 이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 않던 삶을 살다가 예수 믿은 이후부터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언제든지 우리는 세상으로부터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연합군이 기브온을 공격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가 걷는 그 길이 탄탄대로를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구나,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을 각오하고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의 길에는 항상 평탄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속한 존재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받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어려움을 인하여 포기하기보다는 그 길을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이 기브온을 이스라엘이 돕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가나안의 다섯 왕들이 기브온을 공격하자 이 위협을 느끼는 기브온은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아멘. 여러분, 기브온이 속임수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지만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들을 도울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을 돕기 위해 이제 싸움터로 나가는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할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다섯 왕의 군대를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서 아세가와 막게다에 이르기까지 공격함으로 큰 승리를 거두은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여호수아 9장을 통해서부터 쭉 오늘 본문까지 살펴보면서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는 무언가 중요한 약속을 할 때는 신중해야 함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상식적으로, 때로는 도덕적으로 그것이 옳은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과연 그 약속을 기뻐하시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고 이런 결정을 했다면 이런 어려움이 없었겠죠. 굳이 전쟁을 참여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런 과정을 통해 약속을 했다면 우리 성도는 반드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야 함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원해서 아닌, 어떻게 보면 이 기본의 속임수를 통해서 화친을 맺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친 맺은 그 이유만으로 그들은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약속을 지킬 때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약속을 신실하게 우리가 지켜나갈 때, 그것을 지키려고 애쓸 때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 삶 속에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약속했던 신중하게 하고, 그 신중한 약속을 통해서 무언가를 결정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결국 이러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나안 연합군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것처럼 싸움 중에 하늘에서 큰 우박에 떨어져 죽은 그 적들이 칼보다 더 많은 우박에 의해 죽임을 당한 사람이 많았음을 기록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을 칠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요청한 대로 태양을 기본 위에 달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게 해주셨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 이스라엘은 가나안 중남부 지역을 이제 확보할 수 있는 전쟁의 중요한 거점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실수로 기본과 화친을 맺었지만 그 실수로 인한 그들을 돕기 위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썼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도움을 주시고 승리케 하셨음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의 실수, 우리의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의 실수와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직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도움을 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의 실수를 극복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선한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의 과거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혹 나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싸우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기본과 화친을 맺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때로 실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한 모습으로 진실하게 도움을 구하면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도와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